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의 이 곤고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을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이었죠. 여기 걸려있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해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일컬으면서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닐 때 그때 참 많은 배들을 띄웠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배들이 이유 없이 침몰되어서 그때 영국에서 조사팀을 꾸려서 그 원인을 조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래서 배가 침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영국 국회에서 한 개의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적재 한계선이라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정한 짐을 실은 배가 일단 그 배가 물에 띄워지면 그 배가 물에 닿는 그곳에다가 선을 그어요. 그리고 더 이상 초과해서 짐을 더 싣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큰 배를 보면 그 배 아래에 노란 선, 흰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선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림솔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더 많은 짐을 못 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해법에는 이 선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생명선. 왜냐하면 이거 이상 짐을 실으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너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면 조그만 풍랑에도 쓰러지고 뒤집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짐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돼요. 이 짐이 내려놓아질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 짐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마 그걸 아신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마 우리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고 이 인생의 짐이 너무 벅차니까 주님께서는 그 짐을 주님께로 와서 이 짐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짐을 내려놓을 줄 알고 또 이 짐이 가벼워지고 이 짐이 쉬워지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수고했던 모든 짐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 종교는요, 백성들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수고와 짐만을 안겨주던 시대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이 짐이 가장 무거웠던 시기였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너무 연구했습니다. 너무 율법을 후벼파다 보니까 이 율법이 그냥 얼마나 많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많아지고 이렇게 커져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계속 확장시켜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그렇게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율법에 관한 석학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학교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웬만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대다수가 다 머리에 들어있어요. 그 방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계속 율법을 연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계속 끊임없이 변론하는 것을 이거를 자기들의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연구합니다.
줄기차게 연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석을 달고 해석을 달고 이래서 이 율법, 성경에 있는 율법 외에도 이 율법을 또 확장해서 613가지나 되는 계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만 들고 연구해도 사실은 성경만 가지고 공부해도 엄청날 텐데 이걸 가지고 613개나 되는 계명, 이걸 또 만들어놨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지고 꽁꽁 묶어놓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요. 자, 오늘 본문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여기 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네,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율법에 관해서는 사두개인과 붙어도 절대 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붙어도 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얘기를 나눠도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명쾌하게 해석해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도 율법에 관한 한 이 궁금한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도 평생 율법을 공부해 왔는데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 단순한 건데 이 율법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해서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들이 율법에 율법 이걸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자기들도 다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명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음을 보면서 아마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이 계명에 파묻혀서 질식할 것 같은 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많은 계명들을 하나로 좀 요약해 주십시오. 하나로. 예수님, 저도 지키기 너무너무 힘들 만큼 무겁고 어려워진 이 계명을 하나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는요,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이었고, 사람을 살려서 그들을 자유케 하라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수고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무겁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곤고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더 지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미 프림솔 라인을 넘어버린 그 배처럼 기우뚱거리며 어디서 생겨난지 모르겠어요. 이 알 수 없는 짐들이 나의 적재 한계선을 넘어버려서 이제 마치 침몰에 가는 난파선처럼 그런 신세가 혹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더 가벼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은 더 무거워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더 이렇게 수고하게 되는 것일까요? 진리를 믿고 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자유는커녕 한숨조차 돌릴 수 없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고 지친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확하고 명쾌한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도 명쾌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애쓰고 고민하는 자들에게도 답이 되고,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바람 빠진 공처럼 조금씩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는 자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는 서기관들에게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동일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안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딱 보니까 다 사랑하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 안 사랑. 그건 너무 초보적인 답이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반대말은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원인이 뭔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본 게 뭐냐면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너무 쉽게 자가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 사람이 머리가 아프다거나 속이 아프다거나 음식을 못 먹겠다든지 하는 그 증상의 이면에는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판단은 이게 전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까지의 경험이나 자신의 상식을 믿고 자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잘 알아. 이건 내가 보니까 내가 늘 그랬는데 이거는 일주일만 지나면 다 없어질 증상이야.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판단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증상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리는 처방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 영적인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워지는 내 영적인 상태의 원인이 뭘까요? 전에는 수고했는데 수고해도 기쁨이 있었거든요. 전에는 아무리 무거워도 무거웠었거든요. 그러나 치고 나갈 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순간 가운데 내가 보니까 허무한 시절을 겨우 지나가며 깊은 한숨 내쉬며 침몰되어가는 배처럼 물에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뭐냐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는데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거야. 일주일만 지나가면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증상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알고 영적 처방을 제대로 내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걸 쉽게 너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어때요? 속은 골마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는요, 이거는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냥 덮고 지나가면 이거는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의원 되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그 원인을 알려주시는데 다름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중심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 원인을 오늘 주님이 지적해 주시면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언제 자기 사랑으로 바뀌었는지, 전에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언제 자기 사랑으로 바뀌며 우리가 침몰되어가는 배같이 무너져가고 가라앉게 되는지 우리가 그걸 보고 그 문제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자기 사는 게 너무 고달프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혼자만 우주 최고의 수고와 지상 최대의 짐을 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다 애들 얘기예요. 다 애들 얘기예요. 아침마다 애들이 용돈 달라고 손 벌리는 게 너무 싫고 잔소리해야 되는 자기가 너무 애처롭고 내가 나를 봐도 불쌍해. 도시락 싸는 것도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그냥 밥만 탁 퍼주고 알아서 먹어, 그렇게 해주고 싶고,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싸워가지고 선생님이 전화 와서 학교 좀 와주시겠어요? 그럴 때가 제일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 죽겠고, 문제 일으키면 그거 해결하는 그런 인생 된 게 그게 억울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며칠 뒤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오래전에 교통사고로 아들 둘을 잃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 엄마를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의 애들 보니까 교통사고로 잃은 내 아이들 생각났는데, 야, 이 아이들 살아있었다면 너 그 애들 나이 있겠구나. 내가 참 옛날에 그렇게 아이들 위해서 운동화 빨아주고 도시락 싸주고 아침마다 늦잠 자는 거 흔들어 깨울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잔소리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손잡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 듣고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애들이 갑자기 달라붙는 거예요. 전에는 악마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천사 같은 거예요.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쵸? 전에는 자기 사랑이 충만했는데 이제는 아이 사랑이 충만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땠던가요? 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쫙 흐르죠. 이 감사와 이 감격과 이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 열 때마다 가슴이 막 뛰었죠. 그죠? 심장 박동이 내 손길마다 느껴지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행복감에 성경 읽을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어떻던가요? 예배드릴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죠. 세상에 행복한 곳이 여기 말고 더 있을까? 주일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말씀 시간 되면요, 주님께서 가장 부드러운 소리로 나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는, 이거는 설교가 마치 주님의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들을 때마다 이 주님의 음성에서 사랑의 음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전하는 게 너무너무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던 이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자기 사랑이 들어와요. 자기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 예배가 먼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나 이 설교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나 이번주 설교나 똑같이 수면제입니다. 하나님 묵상하며 기도하거나 큐티하는 시간은요,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시간이 아까워요. 차라리 이 시간에 딴 걸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자가 내한테 사람 좀 만나라 그러면 내 한 몸도 추스리기 힘든데 이러면서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뭘 하라 그러면요, 이 피해의식이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일은 나만 시키라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떻게 일은 나만 시키는 것 같아요.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날 시키는 목자의 얼굴이 악마 얼굴 같아 보여요. 왜 나만 못 살게 굴고. 자, 이 둘의 차이도 뭘까요? 이 두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던 것들이요, 전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는 그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에요. 그 수고가, 그 무거운 짐이 그게 수고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같은 수고인데, 같은 무게인데 그때는 그게 하나도 안 힘들었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수고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무슨 이게 분노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위치를 딱 깎여가지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뭐 하자고 화가 나는 거예요. 큐티하면 화가 나요. 예배 가려고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쌓아두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큰 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가 되셨던 분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오늘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 짐들은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짐이 아니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나갈 때는 이 무거운 것이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수고를 수고라 여겨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수고와 큰 짐들이 큰 파도처럼 나를 덮어올 때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요즘에는요, 산불 나면 헬기가 떠가지고 물을 퍼부어가지고 산불을 진화하죠. 예, 헬기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연못가에 물 들어오더라고요. 예. 요즘에야 헬기가 이렇게 물 떠서 산불을 진화하지만요, 옛날에 헬기가 뜨지 않을 때는요, 이 산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맞불 넣는 거예요. 맞불. 산불이 난 반대쪽에다가 바람을 등지고 맞불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불길이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도록 만들어서 불을 끄는 거죠. 언젠가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요, 유전이 폭발한 거예요. 이 바다에 있는 유전이 폭발한 거예요. 막 불기둥이 하늘로 막 치솟아 가지고요, 활활 타오르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끄는 업체가 세계에서 몇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비용도 엄청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전의 불을 끄는가 봤더니 이 물속에 있는 불속, 말 이상하네요. 물속에 있는 불속에다가 폭탄을 집어넣어 가지고 유전을 폭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력한 폭발로서 그 유전의 불을 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의 불길이 막 번져올 때는요, 반대로 다른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을 우리가 더 크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이 내 안에 이 불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큰 불로서 이걸 꺼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지 자기 사랑을 경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조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더 온전한 더 큰 불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불로서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의 잔불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계명을 받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안에 이 자기 사랑의 불을 꺼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하여 나가야 될 터인데, 오늘 말씀 봤더니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같이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이 방법을 다 붙드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사랑의 잔불들이 다 꺼져버리고 오늘 새로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자, 29절, 30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여기 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요, 자기 식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그래야 이 사랑이 내 안에 제대로 정착하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짐도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첫 번째 봤더니 뭘 다하라 그러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봤더니 with all your heart라고 적어놨습니다. heart. 여기서 마음을 이제 heart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heart. 이거 아시죠? 여기 있잖아요. 머리로만 자꾸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죠? 머리로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사랑하려고 그러죠. 근데 가슴으로, 하트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율법학자들과 이 서기관들은요, 구약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이 지식적으로 성경에 능통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거든요. 가슴으로 만나는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가 아니고 논쟁이 아니고 가슴으로 누려지는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이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고 이 가슴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깊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 하셨나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떡해요?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머리로 고민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마음을 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생명 걸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가 나오는데,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두 개가 하나로 압축해서 마음을 다하고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하고를 여기에 합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면 목숨까지 내어주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마음을 다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성경은 꼭 이런 표현 쓰죠. 내어주신 사랑. 내어주신 사랑. 아들을 주셨으면 다 주신 거잖아요. 마음을 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더 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들을 줬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신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을 다한 사랑이었고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최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최고를 드리며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지치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한 사랑으로 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는요, 열심히 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힘든 일이 쉬워집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면 못할 헌신도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을 다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을 다하고 싶은데 마음을 다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구약 성경은 의외로 마음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주고 계시는데,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 봤더니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이 여기서 귀한 교훈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마음을 물 쏟듯 하는 거예요. 마침 여기 물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물이 쏟아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울여져야 되죠. 그죠? 이상 못하겠습니다. 물이 쏟아지려면 반드시 컵이 기울여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컵이 물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붓고자 하는 쪽에 기울이면 쏟아지죠. 내가 여기에 쏟아야겠다 싶으면 여기를 기울이면 돼요. 그죠? 이쪽에다가 쏟고 싶으면 이쪽으로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쏟고 싶으면 이쪽으로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붓고자 하는 쪽에 기울이면 쏟아지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쪽으로 다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기울여서 온전히 그분께 마음이 쏟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어요? 돌아보면 온통 그분께 기울여져 있잖아요. 예배에 기울어져 있고, 말씀에 기울어져 있고, 기도에 기울어져 있고, 교회에 기울어져 있고, 잃어버린 영혼에 기울어져 있고, 온통 마음이 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마음이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마시는 거죠. 나한테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요, 순식간에 하나님께로 기울었던 마음들이요, 순식간에 자기로 다 기울어집니다. 다 기울어져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서요, 자기 밑에 있던 김대리가 집 샀다, 집 샀다 이 얘기 들으면요, 갑자기 전세로 사는 자기가 처량해 보입니다. 밤에 누워있으면요, 비참해집니다. 나는 뭔가, 김대리는 집 샀는데. 그 순간 이 마음이 자기에게로 기울어지면서 이 사람은 기울기가요, 온통 전부 다 집으로 기웁니다. 집. 어떻게 해야 집 사나? 집. 그쪽으로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또 친구 하나가요, 최신형 차를 샀다, 2018년형 뭐 샀다, 얘기만 들으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연발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어디로 바뀝니까? 최신형 차. 마음이 다 글로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친구가요, 자기 자녀가 대학 들어갔는데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의 기울기가 어디로 바뀝니까? 자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뀝니다. 우리 애는 어떻게 장학금을 못 받아오냐, 대학은 무슨 글로 가는 거예요. 저 집 애들은 어떻게 장학금을 받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 쉬운 예를 들은 것입니다만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의 기울기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울어져 있는 그곳이 오늘 마음이 주님께로 기울어져야 돼요. 그쪽으로 기울면 당연히 마음은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는 거예요. 확 쏟아버리십시오. 쫄쫄쫄 붓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다 쏟아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곳을 기울고 다른 것을 사모하며 다른 것을 바라고 거기 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울어져 있는 그곳, 그 마음을 이쪽으로 하나님께로 다 기울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만 물 쏟듯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고 그랬거든요. 자, 뜻을 다하고는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봤더니 마인드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케 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요, 생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생각의 결과거든요. 어떤 생각을 냈냐에 따라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생각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을 사랑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생각의 영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요.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보는 것도 아니고 남이 알아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그래서 이 생각의 영역을 마구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영역은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생각의 영역을 귀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한테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바로 이 생각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생각의 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뭐라 그랬죠? 우리는요, 여기 가만히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미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룟 유다 그러면 그저 이렇게 정의하죠. 예수님 팔아 먹은 사람. 그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좀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가룟 유다가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이전에 그의 뜻, 그의 생각, 이게 다 해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삶의 결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삶의 결과로 예수님을 배신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이 결과는 어떤 원인이냐면 생각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뜻을 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12제자면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겠어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뜻이 들어와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하는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니 이 부분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도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마귀만 생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도. 여러분, 성령도 우리 가운데 생각의 영역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들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를 반드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다가 받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장 먼저 1순위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실까요? 여기도 생각의 영역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배경이 무슨 생각이냐면 사람이 자꾸 비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을 비교의식으로 또 저 사람 때문에 열등감 갖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자기에게 주시는 이 분량이 있잖아요. 근데 분량을 넘어서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고 난 저 사람보다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 세우기보다는 항상 자괴감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은혜대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에 너무 괴로워하는 게 많아요. 비교의식, 열등감에, 과거의 생각에, 미운 마음에, 정죄감에, 여기에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 묶여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남는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묶어서 지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믿음에서 무너지고 사명의 자리에서도 금방 내려와 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데 생각을 늘 방치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냥 낙심해 있고, 그 주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에 틈을 주지 말고 이 생각들을 주님께 사로잡아 와서 분별해서 복종케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만적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손들고 노래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해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힘을 다하고. 영어 성경에 봤더니 all your strength라고 했습니다. 이건 의지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이렇게 힘을 뜻을 다하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거예요. 힘이 없는데 예배 어떻게 드려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이런 분 있죠. 너무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더 하라고요? 그래서 마음 약한 목자들은 그래 아프면 막 됐다, 힘들면 막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목자면 여러분 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가 예수님이라면요 뭐라 그러겠어요? 힘을 다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핑계와 우리의 합리화는 뭐예요? 힘이 없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때에도 그때도 하는 게 그게 진짜 예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라니까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도 말씀 펴면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이시죠? 제가 전하세 찬양팀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좀 못되게 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파도 무대에서 아파 죽어라 그럽니다. 제가 전하세한테 그 얘기해요. 처음에는 좀 매몰차게 들렸을 것입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요. 힘들어도 그냥 써요. 근데요, 희한한 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 새 힘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동서남아시아 선교사 대회 하는데 제가 차영팀들이 안 알렸는데요, 제가 둘째 날부터 냉방병이 와서 몸살이 와서 숙소에서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맞춰서 찬양 시간 되면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 죽겠는데요, 마침 지온 약이 있어가지고 그 약 먹고 버티는데, 저도 신기한 게 뭐냐면 무대 위에 서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는 이러고 있고 올라가면은 이러고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내려올 때 하고 올라가 있을 때하고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아파 죽어도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서니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 새 힘이 위에서 부어져요. 힘을 다하면요 새 힘이 위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부터 그렇게 사니까 제가 전하사에게 늘 얘기합니다. 아파요. 그래도 서세요. 몸이 오늘 너무 뛰어. 그래도 서세요. 제가 오늘 이상화 지사님 서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순종하여 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 힘을 다하면 진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새 힘이 공급되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차양팀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몸이 너무 힘든데 목사님 말씀 순종했었더니 하나님이 아픈 몸을 고쳐주셨어요. 아니 찬양하는데 갑자기 새 힘이 나가지고 회복됐어요. 이제 이런 고백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시간이 있으면 나와주고 여유가 되니까 나와주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동정을 받으실 만큼 낮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실 만큼 위대한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분에게 어떻게 내가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드리고 최고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뭐 이만큼 해도 됐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힘을 다해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고 나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왜 갑자기 또 마태복음으로 왔냐?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 봤더니 이 첫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본문에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40절에 또 나와요. 이 40절 봤더니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두 계명이 뭐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니라라는 말이 좀 어려운 단어죠. 요즘에 쓰지 않는 단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이 좀 더 자세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행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저걸 읽을 줄 아는 분들은 아주 복되겠지만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행온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이 행온, 즉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집에 가면 옷걸이 있잖아요. 옷이 어떻게 해요? 옷걸이에 걸려 있는 거죠. 그죠? 옷걸이가 중요하겠죠. 옷걸이에 모든 옷도 걸고 핸드백도 걸고 이렇게 다 걸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걸 수 있는 아주 지지대가 되는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피곤하고 더 무거워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더 곤고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답이에요. 40절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그 계명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걸려있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이 말씀 오늘 말씀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 사랑으로 기울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할 때는요 마음 다하지 않아요. 뜻을 다하지 않아요. 힘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외형만 남죠. 형식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수고하는 무거운 짐밖에 없는 거죠. 더 피곤해요. 더 힘들어지는 사역밖에 안 남아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자기 사랑에 기울어져서 그 자기 사랑 때문에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같은 여러분의 인생 오늘 다시 한번 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기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다하지 못한 사랑, 뜻을 다하지 못한 사랑, 힘을 다하지 못한 사랑부터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음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힘이 들까요? 왜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막 붙게 되는 거예요. 뜻을 다해버려야 되는데 뜻을 다하지 않으니까 다른 뜻이 막 들어오잖아요.
세상의 뜻, 친구가 가진 뜻, TV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그런 게 나의 뜻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뜻하고 갈라지니까 그때부터 힘들고 곤고해지는 거잖아요. 힘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힘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하고 적당히 하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뭐든지 간에 적당하게 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여러분 힘을 다해 보십시오. 힘을 다하면 위에서부터 새 힘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지친다, 가급적이면 그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너무 적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주님 뭐라 그러죠? 다하라, 다하라. 100%를 말한 거예요.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면 끝장날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마음을 다하면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뜻을 다하면 주님의 새로운 뜻을 주시고, 힘을 다하면 주님께서 위에서부터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다 해보셨어요? 너무 아끼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다 해보지 않고 적당히 해보고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새 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힘을 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님 부으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다한 사랑과 뜻을 다한 사랑과 힘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새 마음, 새 뜻, 새 힘으로 그동안 우리가 수고만 하던 짐들, 무겁기만 하던 짐들, 무기력하게 만들던 그런 짐과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 묶이게 만들었던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